우리 옆사람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2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24장에는 결혼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것이 제목인데 24장에서는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하며 서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결혼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한 장을 다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은 몇 장일까요? 오늘 이것도 24장 몇 절까지 있죠? 예. 다른 건 몰라도 24장이 가장 기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았을까. 대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 이야기를 24장, 거의 60절도 넘어요. 이 긴 내용을 그냥 다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 결혼이, 또 특별히 이삭의 결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도요, 그 자녀를 결혼시켰어요. 결혼시킨 거 보니까, 우리 준비할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니만, 뭐, 서울 가야 된다고 차 끌고 가고, 뭐, 짐 갖고, 뭐, 정리해야 된다고 왔다 갔다. 아무 일 없어요. 했는데, 또 다시 물어보니까, 신경 쓰이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고, 이 내용도 굉장히 긴 내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한 세대는 물러가게 되고 새로운 세대가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라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한 가지 남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사명이었습니다. 자기 때가 이제 다 된 것을 알게 되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7절까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그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네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그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아브라함의 메시지는 뭐냐? 자기 늙은 종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이 지역 가나안 족속 중에서, 즉 이방 사람들께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가 살았던 그 곳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즉 내 민족을 같은 민족끼리 이제 아내가 될 수 있게끔 하여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물론 뭐 고향하게 되면 우리는 각자의 고향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우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곳에 가서 이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기 가족이 있던 그곳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랑의 딸들 서로 이제 다른 민족하고 혼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예배의 공동체였던 그것이 무너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경험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족속에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자, 이제 가서 그 아들의 아내를 지금 만들어 오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안 따라오고 주인의 아들 보고 오라고 하면은 이삭을 그쪽으로 데려가야 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라. 결국에 그쪽에서 여인을 데리고 오되 우리 족속에서 데리고 오긴 하되 그 여인은 이쪽으로 와야지 우리 아들이 글로 가면 아니 된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그가 줬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서 이르셨다는 얘기합니다. 그 땅 가나안 땅을 내 시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인이 일로 와야지 되는 거고 이 땅 지금 내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우리 후손은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은 언약의 씨를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12장부터 쭉 나옵니다. 12장, 13장, 15장, 22장 쭉 나와 있는데 뭐가 있었죠? 예, 그래요. 자손, 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그 땅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 땅이 기근이 심하다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땅에서 물러갔더니만 결국에 큰일 날 뻔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게 되고 자기로부터 후손이 나지 못하게 할 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후손 이거에 대해서 다 뺏길 뻔한 그런 경험을 했던 이 아브라함이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베랄에 거주하며. 지금 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 지금 이제 블레셋 지경으로 내려간 그런 모습이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또 이번에도 역시 자기 아내 또 자기 후손을 빼앗길 뻔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이삭도 그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한 그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등장하게 되는데 조카 이름이 뭐죠? 롯. 조카 이름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아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롯의 처 같은 경우에는 소금 부딩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자부가 있습니다. 자부는 전부 다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딸들만 결국에 그 유황불 속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제 그 가나안 족속과 거의 혼인하게 되고 같이 살려고 하고 그 문에 흡수되려고 하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게 되었는데
이제 아브라함 모든 경험 속에서 섞이면 아니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땅을 떠내면 아니 되는구나. 이 땅이 약속의 땅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그 땅을 일부분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땅에 대한 확실한 그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우리 22장, 근데 이 22장에 보게 되면은 특별한 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22장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내시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후손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다음엔 22장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이 22장 20절 보게 되면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1절, 22절, 23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수생이며 부두에는 리브가를 낳았고, 지금 이제 같은 형제 자손 중에서 누가 있다? 리브가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누구예요?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다가 결국에 그 테스트 성공하게 되어지게 되고 이삭 대신 어린 양이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쭉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때는 이 가족의 이름이 왜 나왔는가 라고 의아할 수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내 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대적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나서 이제 그 뒤 이후에 리브가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22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절 말씀에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자,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낼 거니까 대로를 열어줄 거니까 너는 그냥 내 말을 믿고 가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에 이르시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다 명령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한 확신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내 씨를 통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이 메시지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네가 분명히 가서 우리 고향 집에 가서 그 한 사람 아내를 좀 찾아서 데리고 오나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자기 종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나의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고서 이제 이삭에 대해서 결혼할 사람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나갔던 종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종의 모습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의 아들 이제 결혼할 사람을 찾으러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의 그 아들 이거 결혼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제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한 소년이 있으면 내가 소녀에게 가서 나한테 물 좀 떠다 주시오 하면 그 소녀가 나에게 물을 떠다 주고 이어서 그 소녀가 내가 갖고 온 짐승에도 물을 따라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종혼녀가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할아버지가 소녀에게 나 물 좀 떠다 줘 하면은 물론 어른이니까 떠다 줄 수 있겠지만 좀 어색해하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도 떠다 주고 그 갖고 온 짐승에게도 물을 준다? 이거는 한 번 더 내려가서 물을 또 떠와야 되는데 물리건선생님 누가 물 떠다 달라면은 뭐 한 번은 떠다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가 갖고 온 짐승한테도 물 떠다 줄 수 있겠어요? 떠다 줄 수 있어요? 와, 씻지도 않았는데요. 와, 대단한 믿음입니다. 야,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여인이 그렇게 하면은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 줄 알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종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거의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목마르다고 해서 물 좀 떠달라는 한 소녀가 물 떠다주고 내가 같이 타고 온 짐승에게도 내가 물 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또 내려가서 짐승도 목마른 것 같은데 이거 마셔야 된다고 떠들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최수정원장님? 예, 별로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여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특별히 그런 여인이라면 내 주인의 그 아들하고 그 결혼하기에 합당한 여인, 그 정도까지 여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에 물을 내게 주고 마시게 하라.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얘기한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넣어 마시게 하고, 일단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있는데 당신이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야, 낙타들도 목마르면 어찌할고 이 여인이 내려가서 물을 막 떠갖고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종도 대단한 종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기도를 했는데 그 안 될 것 같은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야.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지금까지 쓴 일들을 이제 이 종이 이 여인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뭐
뒤 내용은 다 반복적인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일들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이 종의 모습도 참 대단하고 여기 있는 이 여인은 누구였죠? 리브가.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의 그 사람만 물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낙타까지 물을 먹인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리브가는 굉장히 민첩했습니다. 이러한 여인이 있다면은,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주변 사람들은 행복할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그리고 또 그 분위기를 보고, 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낙타들은 얼마나 목이 마르고, 이 노인은 저 물돌 가기 힘들 텐데 내가 떠다 줘야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여기 이 리브가의 민첩하고 또 사려 깊은 행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헌신적인 모습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면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고기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20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그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붓는지라. 자, 서두르면서 급히 계속해서 낙타들 물을 주기 위하여서 그 위에 물을 또 붓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저라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어르신이 물 달라면 물 떠나줄 수, 한 번 정도 떠나줄 수 있겠지만 그 어르신이 갖고 온 짐승에게도 물 주기 위해서 몇 번씩 떠다 나누면서 무용사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최수정 원사님이랑 저랑 똑같아요. 하기 싫어요, 그렇죠? 저는 정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줬어요. 또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되었고, 사실 이 정도의 여인네라면 어디 가서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겠죠. 뭐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물론이와 그 환경과 분위기를 알아채고 필요한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에서 빨리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이 정도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민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 자, 이 짝지어 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고, 또 성경에 보니까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과 술라민 여인의 사랑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신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리브가는 신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입장에서 누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누가 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나는 얼마나 그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고 준비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기억하면서 눈치 빠르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은 눈치만 보면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이제는 내가 바빠서 못하겠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면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신부입니다. 내가 주 뜻가운데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PPT 한 번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우리 모두는 누구의 신부예요? 여기는 본문 24장에서는 리브가가 이제 신부로 예선되어서 준비되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도에 응답하면서 자기 몸을 헌신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의 말에 그 넘치도록 일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은 그렇게 일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자, 아브라함이 신부를 시켰는데 그 신부는 그거 그대로 행하기 원하여서 기도하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12절부터 그가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이 원하는 그 사람, 주인의 아들 철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12절에 출발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14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어쩌면 말도 안 될 만한 사람, 이 땅에서 정말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러한 사람을 지금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가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낙타까지도 물을 줄 만한 그러한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 이 아브라함의 종은 종으로서의 자기의 직무를 정말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성경 오늘 14장에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오죠, 그렇죠? 안 나왔는데 그는 종으로서 그냥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앞에 써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많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다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이 아브라함의 종도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먼 곳까지 가서 이제 그 여인을 찾게 되었고, 여인을 그냥 아무나 이쁜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럴 만한 사람, 사실 그럴 만한 여인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이제 이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모리아산에서 들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한 여인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형처럼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일도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종이 어떠한 이름이 나와 있지 아니하듯이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깨, 나의 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만, 자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영혼들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께 많은 사람을 중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PPT 한 번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의 종인지, 나는 과연 주님의 종인지, 지금도 지금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중매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도 많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